자, 여러분에게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20세기 신학계에서 가장, 뭐랄까,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. 바로 한스 킹과 함께 교회란 대체 무엇인가?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교회, 정말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었잖아요.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? 참 이상하죠?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안을 주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니까요. 이렇게까지 모순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 싶어요. 맞아요. 한쪽에서는 문명을 이끈 기둥이다, 깊은 신앙의 원천이다, 이렇게 칭송을 받죠.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어때요? 과거의 잘못들, 또 오늘날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정말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대체 교회의 진짜 모습은, 그 본질은 뭘까요?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스 퀸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교회는 과연 변할 수 있는가?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는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존재인가? 하고 말이죠. 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마치 얽힌 퍼즐을 푸는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. 자, 그래서 퀸이 제시하는 그 열쇠가 뭐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교회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하고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는 형태.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. 이게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본질하고 형태라니?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예를 들어서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가족의 본질은 사랑과 유대감, 뭐 이런 거겠죠. 이건 변하지 않아요. 하지만 예전의 대가족에서 지금의 핵가족, 또 1인 가구까지 그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. 퀸은 교회도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이나 제도, 예식 같은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오히려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죠. 하지만 그 핵심, 그 본질만큼은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는 거고요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교회의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킹은 이 본질을 찾으려면 교회의 가장 처음,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. 놀랍게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퀸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. 예수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교회라는 어떤 새로운 종교나 거대한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럼 뭘까요? 바로 하느님 나라였어요. 이건 무슨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정의, 평화, 사랑 같은 가치들이 우리 삶을 진짜로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의미했던 거죠.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회라는 조직은 바로 이 메시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나중에 생겨난 거고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교회는 처음부터 누가 위에서 딱 하고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.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최초의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던 그 변치 않는 본질은 구체적으로 뭘까요? 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그림, 세 가지 비유를 가져옵니다.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성직자는 위에 있고 평신도는 아래에 있는 그런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. 모두가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죠. 다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. 이건 또 무슨 말이냐? 교회가 인간이 만든 규칙에 갇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. 마치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자유로운 생명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하는 아주 역동적인 존재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. 우리 몸에 손, 발, 눈, 귀가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돼서 생명을 이루잖아요.
그것처럼 교회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. 한마디로 세상의 아픔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킹이 정말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게요. 뭐냐면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뭐냐? 교회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거죠. 자신을 넘어서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. 교회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선포했던 그 최종적인 하느님 나라가 온다고 알리는 전령인 셈이죠. 인류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인류를 섬기는 종이고요.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뒤를 떠나는 불완전한 공동체. 결국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교회는 다 지어져서 박물관에 전시된 멋진 기념비가 아니라는 거죠.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 위에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진짜 모습, 그 참된 본질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고요.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교회가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여행 중이라면 과연 그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요?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미래에서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?